오늘 말씀 전에 제가 특별한 광고 하나만 먼저 하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앞으로 교회 상황 때문에 좀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한 달에 한 번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웬 농담을 하냐. 원래 좀 얼굴 표정을 조금 더 보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성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광고를 했다면, 그 광고가 진짜라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교회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 그거 괜찮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게 진짜 무슨 소리라는 거야? 무슨 상황이 어떻게 됐다고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려? 교회가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게 어딨어? 아마 그렇게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예배를 이야기하면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또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린다는 거야? 무슨 상황이기에 그런 거야? 라고 막 정말로 의문이 나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교를 교회 상황 때문에, 개인의 사정 때문에 가지 못하거나 가끔 가다가 한 10년에 한 번 정도 가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지, 또는 그곳에 그렇게 크게 화를 내는 분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배에는 그렇게 반응이 이루어지면서 선교에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존재하는데 가장 큰 두 기둥이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데 두 기둥이 있는데 두 기둥이 바로 예배와 선교라는 기둥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선교라는 기둥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거나 또는 예배가 병들었거나 부족하거나 선교가 병들었거나 부족하면 그 교회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듯이 선교도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배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 선교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예배를 드리듯이 모든 성도가 선교를 해야 합니다. 아마 부담되실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좀 이해하겠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모든 사람이 예배에 대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듯이 선교에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예배뿐만 아니라 선교에도 동일하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1년 동안 함께 움직여지는 단기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는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선교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이민을 올 때 저는 김포공항에서 왔습니다. 그때는 인천공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민을 떠날 때 어떤 가족이 이민을 가거나 여행을 가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친척이 공항에 다 나오셨습니다. 당시에는 비행기를 한 번 타는 게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권을 받는 것조차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 또한 온 친척들이 다 나왔고요. 제 친구들이 다 나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미국 간다고. 지금 없어진 노스웨스트 월세로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비행기 타고 간다고 친구들이 다 나왔어요. 그때 친구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성공해서 만나자. 내가 미국 가서 정말 한번 벌어보겠다. 돈도 벌고 정말 높은 사람 돼서 성공해서 우리 같이 만나자. 그러고 왔는데요, 미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목사님의 저를 향한 한 마디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것이 단기 선교 갈래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단기 선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세요. 단기 선교는 막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맨 마지막에 그거 끝나고 우리가 한국 들렸다 올 거야. 그게 너무 잘 들렸어요. 미국 갔다가 한국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을 간다는 게 귀에 그냥 확 박혀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데 얼마 드는데요? 그런데 수천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실망하고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대학생들이 선교를 갈 때는 선교 편지를 씁니다. 제가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선교 편지를 쓰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다가 그런데 혹 가능하시면 물질로도 서포트해 주세요. 그렇게 선교 편지를 보내서 선교는 너의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의 돈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단기 선교에 대한 관심도 없었던 제가 그 선교를 따라 나섰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온전히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단기 선교, 당신의 인생을 장기적으로 바꾼다. 제가 그 익샘플입니다. 다 목사 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게 되어져 의미 없는 인생, 그저 세상과 동일한 흐름 속에 달려가던 저를 하나님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를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고을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의 첫 번째 단기 선교사입니다. 단기 선교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 계셨던 33년, 특히 공생의 3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있다면 복음을 들고 가만히 계시셔도 사람들이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 마을과 고을을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많은 돈을 들여서 단기 선교를 가야 하냐고.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선교지에 보내면 조금 더 이펙티브하게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따지면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교를 제대로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선교를 너무 현실적, 실용적인 면에서만 이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직접 가셨습니다. 온 마을을 가셔 보시면서요, 주위에 너무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하나님께 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달라라고.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뭐합니까? 밭에 나가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추수할 것을 낫으로 추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에 가서 이 땅을 통해서, 먼 땅끝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수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박을 연구해 갖고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수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은 수박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박사학위가 없고 수박을 먹어본 사람이고, 그분은 수박을 먹어보지 못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누가 수박을 더 잘할까요? 여러분, 먹어본 제가 수박을 더 잘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수박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그거로 논문을 썼다고 할지라도 먹어보지 않고는 여러분, 수박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도 동일합니다. 내가 가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더러운 선교를 가자 그러면 상황이 힘들어요, 현실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디모데 후서 4장 2절을 보니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여지면 예배했고 흩어지면 복음 전했습니다. 그게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그래야 하는 거예요. 모여지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일. 이곳에서도 땅끝에서도 땅끝 천하 만민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힘쓰는 만큼 동일하게 선교에도 온 힘을 다 쏟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이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새누리교회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 그 선교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더 인커리지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들의 장점이 많지만 한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단기 선교의 장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의 장점이 뭐냐면요, 선교지나 선교사님에게 큰 힘과 은혜가 되어지고 선교사님이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어저께 아프리카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에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함께 오기로 결정되어져서 오는 팀들을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되고 팀이 온다라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분이 쓰신 이메일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선교지 가면은요, 선교사님이 아무리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어도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단 짧은 시간만이라도 함께 오셔서 의료든 VBS든 여러 다른 선교 사역이든지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들이 수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짧은 그 시간에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요,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은 특히 새누리 선교팀은요, 우리가 갔던 선교지는 전부 다 더 많이 와주기를 바라고 계세요. 왜요? 그만큼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지치고 힘들고 영적인 공격이 있는 곳에 우리들이 잠시 머물면서 함께 예배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것을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올해 원래 아프리카 선교를 이 상황 때문에 못 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요청이 왔어요. 작년에 함께 하셨던 그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온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시간을 다 빼놓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원래는 다른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계획이 없어지고 이 계획으로 연결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분들이 왜 기다리십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뿐만이 아닙니다. 필리핀 같은 곳은요, 저희들이 함께 동역하는 선교지가 신학교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을 훈련해서 신학생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입니다. 이 필리핀은 캐톨릭 나라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그렇게 힘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 젊은 20대 갓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오지에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하면요,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가면은요, 그분이 있는 그 지역 개척한 교회 쪽으로 갑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그 마을에 의료 선교로 협력을 하고 VBS로 또 다른 사역으로 그 마을을 섬깁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아니, 저 젊은 사람이 누구기에 미국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우리 마을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교회를 시작한 전도사고 목사님이에요. 거기에 마음 문을 열고 교회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VBS 한다. 여러분, 일본은요 1년 동안 기다립니다. 계획하고요. 그것이 너무도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교회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아쉽게 올림픽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올해 한 해만 쉬고 내년에 다시 가기로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는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선교지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가지만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의 위로와 격려와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에서는 1년 동안 힘을 가지고 또 선교사님들이 내년을 기약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는 짧은 시간일지 몰라도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힘입니다. 또한 단기 선교는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엄청난 도움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 선교는요, 나만을 바라보며 살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바꿔줍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인도 선교를 가지만 2년 전에도 인도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때는 조금 특별한 사역을 했습니다. 인도에 있는 한국분 중에 싱글 여자 사역자들, 힘들고 외로우신 분들을 저희들이 가서 섬기는 사역을 했어요. 더러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남편을 잃으시면서도 계속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냥 혼자 오셔서 계속해서 싱글로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들을 함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장소를 선택해서 갔는데 그곳이 라지스탄이라는 지역입니다. 뉴델리에서 한 3시간 정도 벗어난 사막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곳을 저희들이 차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사막이라 그랬는데 오히려 산들이 보이고 우거진 숲이 있고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도착했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장소가. 근데 그곳에 갔던 인도 선교를 자주 다녔던 한 형제가 저에게 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인도에 여러 번 왔었지만 산을 구경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델리에 가보시면 압니다. 산이 안 보입니다. 그동안 인도에는 산이 없다고 말하곤 했었는데 산이 있는 곳도 있네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보고 경험한 것만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참으로 맞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선교는 아니지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LA로 이민을 왔습니다. 80년대 초에 1월 달에 왔습니다. 그때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민 오기 전까지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4계절, 여름에 비 오고 겨울에 눈 온다, 이게 머리에 박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1월 달은 겨울입니다. 추운 날씨에 이민을 왔는데 LA에 오니까 안 추워요. 더군다나 1월 달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어떤 날은 하늘에 구름이 쫙 껴요. 그래서 우산을 갖고 가면 10시면 해가 떠요. 아니, 무슨, 분명히 한국에서는 구름 끼면 비 오는데 여기는 검은 구름이 꼈는데 잠깐 꼈다가 없어지고, 이게 바다하고 연결된 그런 이 웨더인데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또 여름이 왔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완전히 그냥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몇 년 경험하고 나서 한국에 갔습니다.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야, 미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야. 거기는 겨울에 비 오고 여름에 비가 안 온다? 그걸 듣는 친구들이, 그러니 미국은 이상하네. 제가 경험한 미국 전체를 다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왜요? 그래도 미국을 갔다 온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확신을 차서 얘기하니까 다 그렇게 믿지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미국을 횡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회개했는지. 여름에 비 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겨울에 눈이 오고요. 제가 LA에만 있었으니까 LA가 미국이었어요. 그 미국을 경험한 제가 한국 가서 미국은 이래 그랬더니 미국을 아예 못 본 사람들은 그래? 그리고 동의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경험한 조그만 하나님의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 그리고 동조하고 같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내가 요만큼 알던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깊고 넓게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요, 선교를 이야기하고, 선교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선교는 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선교 괜찮아요. 나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열심히 잘 믿을 수 있어요. 정말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브라질에 갔을 때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브라질의 선교를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갔는데 한 30여 명의 젊은 사람들이 함께 갔습니다. 미국에서 한인 형제자매들이 왔다라는 소식에 브라질 교회에서 정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어요. 이렇게 큰 넓은 강단에. 그리고 우리가 동장했더니 막 박수 치면서 따봉이 포르투기시입니다. 따봉 막 그러면서 막 좋다고 막 인사해줘요. 우리도 밝음으로 이제 앞에서 서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Oh Magnify the Lord이라는 노래예요. Oh Magnify the Lord for He is worthy to be praised. 예전에는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바리 월십인데 그때는 바리 월십 하면서 이렇게 써요. Oh Magnify the Lord for He 할 때 손만 가면 안 되고 고개도 같이. 이거 다 제가 가르쳤던 거예요. For He is worthy to be praised. 막 했는데 연습 다 하고 딱 서갖고서 우리가 했습니다. Oh Magnify the Lord 하는 순간에 그렇게 밝게 웃던 브라질 형제자매들이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놀란 모습으로 막 주위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부르는 동안 전부 다 반응이 그랬어요. 그리고 끝났는데도 박수도 제대로 안 치고 대충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나갔죠. 왜 이러지 분위기가? 선교사님이 뒤에서 기다리시더니 얼굴이 빨개져갖고 화가 났어요. 저보고 제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대체 선교 온다면서 뭐냐고 이게.
왜요? 뭘 우리가 잘못했는데요? 이 오가 문제였어요. 이 오는 미국에서는 오케이, 한국은 돈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브라질에서는 이 오가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수천명 하세요. 30명이 서서 오 매그니파이더 그 사람들이 지금 은혜 받으러 왔다가 쟤네들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예, 그렇게 한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기쁨으로 했는데 그들에겐 기쁨이 아니라 화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님을, 세상에도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미국에 오니까요,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다리 이렇게 꼬는 걸 좋아합니다. 다리를 꼬아서 있었더니 ESL 선생님이 다리를 툭 치면서, 그때는 켄이라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경 그랬는데, 경일이니까 경 그랬습니다. 꼭 기영 같아갖고 제가 이름을 바꿨는데요. 경 그러면서 탁 치더라고요. 그거는 이렇게 뭐 오빠 이러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습관이 돼갖고 이제는 다리를 크게 이렇게 대서 앉았었습니다. 태국 선교를 가서 조그만 집차를 타고 가면서 거기 사람이 한 15명 정도 타고 있었는데, 조금 차에 제가 당연히 이동하면서 다리를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선교사님이 대대를 탁 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리를 꼬았을 때 발가락이 가리키는 게 가운데 손가락이라는 거야. 아니 뭐예요 대체 이게?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다리 꼴렸더니 또 옛날 ESL 선생님이 얘기한 게 기억이 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리가 막 계속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게 다른 나라에서 다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앉으실 때 이렇게 해갖고 또 하지 마세요. 태국의 마음으로 또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더 그래요. 내가 미국 땅의 실리콘밸리에서 경험한 이 조그만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가 내 의무가 아닙니다. 내 책임이 아니에요. 단기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요 손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휴가도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돈을 들여서 사서 고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동체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그 고통을 참으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엄청난 이익이 보장된 투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선교를 통해, 또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는 겁니다. 올해 혹이라도 단기 선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2020년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속에 정말 함께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생명의 삶의 책에서 꺼낸 예화들이 우리가 아는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거기 생명의 삶 큐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여러 선교사님들이 모아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복음이 나를 결정한다라는 책입니다. 그것에 감비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감비아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뿌리, 루트라는 그 책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이 뿌리, 이 루트, 이거 쿤타킨테 기억나시죠? 그 배경이 되는 나라가 감비아입니다. 즉, 노예 상인들이 많이 와서 흑인들을 굉장히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상처가 되어졌었는지, 여러분, 그들이 일어나서 하는 아침 인사가 뭐였냐면요, 이게 한 인사입니다. 아버지 집에 계시냐, 어머니 계시냐, 동생하고 형, 누나, 동생 집에 있냐, 손님들도 집에 다 잘 계시냐. 이게 아침 인사예요. 왜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이 잡혀가고, 형이 잡혀가고, 아버지가 잡혀가고, 누나가 잡혀가고, 어머니가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묻는 인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한 문장으로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면 이해할 겁니다. 우리가 밥을 못 먹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인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인사가 됐죠. 식사 잘하셨어요? 여러분, 밥으로 인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저녁에 잘 주무셨어요? 안녕하셨어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나온 인사들이에요. 그 감비아에 한 선교사님이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할아버지를 전도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이들은 늦게 받아들이시더니 우시면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선교사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나는 다른 종교를 선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늦게 와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무슬림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만 그동안 살았던 인생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세상은 아직도 우리를 향해 왜 아직 안 오고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그건 돈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땅끝에서도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내가 교회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선교는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교회의 참 모습이어야 합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그 교회의 본질을 조금 더 알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